삼금이라는 단어도 유행입니다. 여러분 삼뻐가 뭐가 있어요? 삼뻐. 예, 뻐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기뻐. 그 다음에요? 예? 술 뻐요? 기뻐, 바빠. 그 다음에 예뻐. 이게 삼뻐래요. 기뻐, 바빠, 예뻐.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빠라는 거예요. 바빠. 예. 바빠야 된다는 겁니다. 한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무슨 일이든지 바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 이 상금은 무엇이냐면 소금 그리고 황금.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뭐예요? 지금. 예, 지금. 소금, 황금,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예. 지금. 황금은 없어도 살 수 있고 소금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지금이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충실합니까? 바쁘게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지금 순간순간 나는 바쁘게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나는 그렇지 못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또 내년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모습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바쁘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지 바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대선 때문에 수입이 좋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누가 수입이 좋아졌죠? 네? 홍보물 하시는 분들. 예, 뭐 여러분들이 수입이 좋아졌겠죠. 그런데 딴 때보다도 더 수입이 좋아진 기간이 있는데 거기가 여론조사 기간이에요. 예전에는 뭐 한 몇 번 여론조사하면 끝났는데 요즘은요 아침 여론 다르고 저녁 여론 다르고 예, 오늘 여론 다르고 내일 여론 다르고 일주일 뭐 한 달 해가지고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 여론이 뭐 주가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은 내려갔다가 그냥 이렇게 폭락했다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이렇게 요동쳐서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라를 결정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이 일인데 그냥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그냥 막 요동을 치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여겨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떤 한 사람으로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이러면 목사님이 또 오늘 대선에 대해서 또 어느 쪽으로 또 이걸 이야기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 대선을 지금 두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누가 있다면 그거 생각하고 듣지 마세요. 지금 여기는 유세장도 아니고 우린 공약장도 아니라 우리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어떤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냐 야당이냐 누구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는 너무나도 견고했고 다윗의 나라는 아주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형통했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했을까? 여기에는 그 신적인 요소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적인 요소가 있고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어느 가정이 평안하다 그러면 인간적인 요소는 뭐예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평안하게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고, 신적인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적인 요소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강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아주 형통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요소에서는 왜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강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서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는 일은 곧 누구를 세우는 거냐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막 도와요. 그러면 다윗이 배만 뿔룩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을 도우면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죠.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빠를 열심히 도와요. 그러면 아빠를 도우면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라가 형통해졌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거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나라처럼 나라도 튼튼하고 또 우리 교회도 튼튼한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싸움에서 지지 않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던 아주 그 장군.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어떤 별명이에요? 이 다윗에게 이 여성표가 아주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동네 아내들이 막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동네마다 그러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울이 완전히 그냥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싸움에 능했어요. 나갔다만 하면 이기는 거죠. 나갔다만 하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싸움을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싸움 잘하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하니까 전쟁은 다윗에게 맡기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서부터 이제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싸움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막 싸우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했느냐 하면 아주 백전백승 할 정도로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누굴까요?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예, 그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군대 아브넬이라는 이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하고 싸워갖고 누가 이겼느냐? 요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그때서부터 역전이 돼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부스와의 싸움에서도 요압이 이기고 암몬과 아랍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물리치게 되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제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할 때도 압살롬을 쫓아가가지고 그 압살롬을 죽이고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세바의 반란도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이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했느냐면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요압을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군대의 지휘관들 중에서 최고 사령관으로 이 요압을 세울 정도로 요압이 훌륭하게 싸웠는데, 여러분, 싸워서 이겼다, 말이 이긴 거죠. 그 이기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돼요? 자기 목숨 걸어야죠. 뭐 그냥 한번 무슨 뭐 팔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 두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싸우는 거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건데, 요압은 바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물론 요압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압이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색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볼 때 요압처럼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싸운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목숨 거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만 하면 여러분 나라가 세워져요?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서오기까지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가서 총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목숨 거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군복만 입고 나가서 싸우는 게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할 때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반대로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나라의 국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자본이 많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사랑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뭐처럼 사랑했어요? 생명처럼 사랑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요나단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이 요나단은 그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뒤로 가가지고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야, 너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좀 잠깐 어디 갔다 와. 뭐 이런 식으로 요나단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아주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다윗이 싹싹싹싹 빠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지 아니했고, 아빠 다윗 저기 있던데요, 그리고서 자꾸 가르쳐주고 그랬으면 아마 이 다윗은 오늘날의 다윗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랑은 너무나도 대단한데 그것을 아가서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아주 그거 자체로는 부드럽고 연하고 힘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곳에서는요, 사랑하는 곳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대한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돈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건강도 이길 수가 있고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이요. 사랑은 건강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돈도 이기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 비교해서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다윗에 비교해서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요나단도 보면 이 장군으로 나가서 막 싸우면 요나단도 싸울 때마다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장군으로 나가서 막 싸우면요 팍팍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왕의 아들로 자랐으니 여러분 얼마나 또 힘이 있겠어요. 다윗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뒤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얼마든지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걸 무시하려고 하니까는 거기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버지를 막 말립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친구 아니에요. 아버지를 막 말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창을 뽑아갖고 요나단을 향해서 집어 던질 정도. 자기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질 정도면 이 사울이 얼마나 분노했고 격분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요나단이 한마디 말 한마디 이렇게 거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누가 나라를 세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6.25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거는요 역사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는 누가 세우느냐?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혈통적으로 따지면 사울의 뭐예요? 손자예요. 손자.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나단.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요나단은 누구의 손자예요? 아니, 무비보셋은 누구의 손자예요? 사울의 손자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모르시더라고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시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혈통이잖아요. 사울의 혈통.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면 이제 사울 왕이 몰락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되죠? 요즘도 뭐 비슷하지만 왕이 되어지면 먼저 있던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왕가가 바뀌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왕가가 바뀌면. 계속 이 씨가 왕을 하면은 괜찮지만 이 씨가 하다가 김 씨가 하고 이러면은 왕가가 바뀌면 이제는 멸절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한 나머지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이 5살 때 이 업고서 뛰는 거죠. 이 무비보셋을 살리려고 막 뛰다가 넘어졌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탁 떨어뜨린 거예요. 무비보셋을.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탁 떨어지면서 다리에 충격을 받아갖고 다리를 그때서부터 절기 시작했는데 한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절어요? 어떻게 절어요? 양다리를 다 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다 전다는 얘기는 이게 서지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냥 우리 아래를 다 다리를 다 못 쓰는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이제 아주 그 음침한 곳에 아주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에 아마 숨겨놨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나라를 세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요나단의 은혜예요. 요나단이 나를 그렇게 돌봐줬기 때문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면 요나단의 후손들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제대로 자기 생활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불러들여서 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아들처럼 나와 함께 이 상에서 먹고 자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처럼 이제 이 무비보셋을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 다윗이 분명히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요나단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요나단은 죽었으니까는 갚을 수는 없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불쌍하게 사랑하는 저 아들을 돌보는 것이 내 할 일이다 여겨져서 이 무비보셋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랑을 무비보셋이 그냥 하루아침에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궁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댔는데 여러분 그랬으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죠.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도망가다가 죽더라도 다윗을 따라가야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무비보셋이 안 따라갔습니다. 무비보셋이 안 따라갔어요.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한참 지내다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무비보셋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야, 내가 어두운 데 있던 너를 데려다가 궁에서 내 아들처럼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야, 너는 날 안 따라오네? 이러면서 마음에 막 섭섭함과 또 속상함과 억울함 막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다시금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이 궁으로 딱 돌아오니까 거기 뻐젓이 누가 앉아 있어요? 무비보셋이 앉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정말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제가 그냥 각색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어려울 때에 내가 먹이고 입히고 왕자처럼 내가 지내게 했는데 내가 막상 어려울 때 왜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오늘 이 무비보셋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그럼 변명이라기보다도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리를 절므로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뭐 어떻게 속였는지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아마 그랬겠죠. 왕이 너 여기 있으라 그랬다고. 당신 여기 있으라 그랬다니까 안 와도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항상 어디 가서 보면요.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 뭐 자기가 뭐 대단히 잘난 것처럼 자기가 교통정리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그런 줄 알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다윗을 배반한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 지금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돌아오실 때까지 나는 나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죠. 뭐 발을 맵시 내지 않았고 뭐 발톱 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안 했고 수염도 깎지도 않았고 오직 누구만을 기다렸다고요? 다윗만 기다렸어요. 당신만 기다렸어요. 당신이 이 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올 수만 있기만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감동합니다. 그때의 다윗은요 마음이 찡합니다. 그래 나귀를 타고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자기가 앉은 그 자리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왕을 기다리면서 나라를 세우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요압처럼 뛰어난 장군도 아니었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거절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좀 넘어갔는데요. 3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왕이요, 압살롬을 피했다가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누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왕을 맞이하면서 입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누구요? 바르실레. 화장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한번 바르실래요? 뭐 이게 아닙니다. 이름이 바르실레. 이름이 바르실레인데,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부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혜로운 부자. 부자인데도 미련한 부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지혜로운 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웠을 때에 뒤에서 물품을 막 지원해 줬던 사람이 지혜로운 이 부자예요. 미련한 부자가 있었죠. 누구죠?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그 나발은 맨날 병나발만 불고 있었지 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바로 이 물품을 다윗에게 막 공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을 해주고 맞이해주고 영접해줬던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는 바르실레가 80세가 넘었어요. 80세가. 아주 나이가 연로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하고 왕궁에 가서 같이 살자. 정말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왕궁에 같이 가서 삽시다. 이렇게 바르실레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죠. 왕이요, 같이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저는 왕궁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당신을 모신 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저는 들어가서 무슨 자리 하나 얻는 거 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가봐야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보다는 짐이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하여서 가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서는 가고 싶은데 왕을 위하여서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르실레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 거절하고 있잖아요. 좋은 자리인데도, 좋은 입장인데도,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왕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영화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올라타려고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절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내 어떤 영광을 거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요, 은혜스러운 교회고 그 교회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내가 유익되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여기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옆에서 항상 뭘 들고 서 있었냐면 말씀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다윗 옆에서 말씀을 들고. 그래서 이 다윗이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돌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밧세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대단한 일이지, 그 당시에는요, 왕이 무슨 이 여인 하나 이렇게 수청들게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고 어디고 간에 대단합니까?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단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붙들고 다윗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다윗이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말씀에 이끌려서 제자리에 서고, 다윗이 낙심하려고 하다가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제자리에 서고, 다윗이 유혹과 어떤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 역할을 누가 있느냐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2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에 붙들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발을 막 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순장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틀린 거고, 말씀에서 맞으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때도요, 지역도 중요하고 또 연고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정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힘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5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 내가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든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고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우리가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우리 목사 위임 및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무엇으로 세우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세워요? 은혜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 일꾼은 은혜로 세우는 겁니다. 마치 이 위임식이나 임직식을 하면 마치 그 임직을 받는 분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고 우리 모두의 헌신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교회에도요 임직을 받는 분이 있고 또 축하해 주는 분이 있고 또 도와주는 분이 있고 사랑하는 분이 있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분이 있고 하는 이게 다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에 여러 사람이 쓰여졌듯이 일하는 자리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축하하고 축복받고 또 연로하신 분도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도 다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이번에 임직 예배를 여러분 은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해서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했지만 참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아주 문제없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귀하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번 한 주간은 마지막 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은 놀라운 부흥의 새벽 기도가 있게 될 것으로 제가 막 확신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리만이라도 지켜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시인 중에서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죠. 이 롱펠로우라는 시인은요 종이 한 장에다가 글자 몇 자 적어주면요 이 종이가 수백만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건 롱펠로우의 시야. 이러면서 이게 수백만 달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재벌가 록펠러가요 어느 이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 한 번만 서명을 딱 하면요 그 종이는 엄청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재벌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요 5,0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어요? 50만 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왜요? 기술자는 그런 거예요. 기술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이랬던 존재가 이렇게 죄인이었던 존재가 종이 한 장 갖고 이렇게 했던 존재가 유명한 사람이 글 한 번만 써도 엄청나게 가치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대로 살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은혜대로 살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들 거꾸로 살면요 뭘 해도 불편해요. 뭘 해도 힘들어요. 뭘 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일하셨습니까? 그 은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대로 했는가를 잘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의 길로 돌아서면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은혜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은혜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위임 예배와 임직 예배를 은혜로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아주 은혜의 아주 폭발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